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거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영향에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모든 삶을 보면 사단이 인간을 가지고 노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네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삶만이 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게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오로지 유자, 오직 유자. 오직 물질이라는 거죠. 유물론.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유물론입니다.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유물론이 한 번도 이 땅을 지배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물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주의. 지금도 물질주의죠. 오늘 금방 얘기했던 타워팰리스의 100만원권 수표 100장이 잃어버렸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뭐 어찌됐든 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죠. 홍모 씨가 3천만 원이 필요해서 장사하려고 치킨집 만든다며. 그래서 3천만 원이 모자라서 그지? 그거 틀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권총을 훔칠까? 그리고 다 준비해서 훔치기까지 했는데 결국 잡혀버렸어요. 그지? 그 40대 부부는 고민 많이 했어. 그지? 야, 너가 잘해야 된다. 내가만 잡히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했겠어.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묻듯이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그냥 내 얘기로 들어요. 사는 게 그렇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제가 좀 과격한 제목을 썼습니다. 투쟁하는 삶. 우리는 그 세상과 투쟁해야 되는데 악과 투쟁해야 하는데 올바르지 않음과 투쟁해야 하는데 투쟁해야 할 우리는 전혀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 뭐 남의 얘기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투쟁이 없어지는 삶이 되면서부터 세상은 끝없이 물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도 못 지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못 지켰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내가 방관했기 때문에 투쟁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투쟁하셨습니까? 오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마음속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눈 한 번 찌끔 감고 어둠에 그냥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빛이 어떻게 어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투쟁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질주의 유물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때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온 역사가 유물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유물론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까지도 물들었기 때문에 교회도 물질이 많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어느 날부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실권을 잡게 됐고 그 모습에 보이는 모습이 멋들어진 교회를 다니면 거기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이 목에 힘을 주는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전에 봤던 그런 삶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 이걸 이기지 못하면 다른 답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물질론이 참 문제 있다 생각해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섰던 사람 이게 누구냐면 유심론이라고 해요. 유심론. 다른 말로 관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관념주의. 자, 물질이 다가 아닌 것 같다. 인간이 물질의 모든 걸 뺏겨버리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닐 수도 있다. 유심, 심, 마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거. 이 관념주의 또는 이걸 유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알아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알아듣냐 하면 그 원효대사 때문에. 우리 그 얘기는 다 알잖아. 여기도 알지?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하고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가는 중에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밤에 어디에 갔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밤중에 옆에 뭐가 있나 했더니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걸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게 시원한 그 마음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바가지를 봤더니 그게 뭐였대요? 인간의 해골이었다. 그래서 원효는 거기서 큰 깨우침을 느꼈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이 마음에 있구나. 내가 어제 밤에 이게 해골 바가지 모를 때는 그 물이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아침에 그것이 해골이라는 걸 보는 순간 다 비워내는, 토해내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의상은 유학을 갔고 원효는 돌아왔죠. 원효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죠. 일체 유심조. 뭐죠? 일체 모든 것은 유심 마음먹기에 따라 만들어진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심론은 불교입니다. 불교. 여러분의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유심론이고 마음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반야심경,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반야심경,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색접시공, 공접시색.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색접시공, 공접시색. 색이라는 게 물체에 보인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 공이라는 것인가, 공. 그러니까 결국은 끝이 없다는 거죠. 결론 가려면 유심론은 인간의 물질은 결국 이것보다 더 높은 최상위권 위에 무슨 본질가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질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인간이 거기에 속박당한다. 속박당한 인간은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우쳐서 그 내가 잡고 있던 집착하고 있던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뭐가 일어난다? 해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불교의 구원은 해탈입니다. 불교의 구원은 내가 집착하고 있던 물질에서 이 공한 것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해탈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두 개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유심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 뭐죠? 모든 것은 뭐 있다고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네 마음에서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심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물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왜 무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창조주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고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드신 물건이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불교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 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물질을 완전히 없는 것이다. 무시하지 않고 진짜 실제다. 이런 얘기다. 실제라고 믿지만 여기에 너무 푹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래서 그게 벗어나가. 오늘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에서 뒤로 조금 넘기시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뒤로 조금 넘기셔서 341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341쪽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어디가 집이야?
341쪽 디모데전서 6장. 자,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번한 편지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 중에 제가 다는 하지 않고 몇 개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유물론이냐 유식론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한 답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41쪽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이 경건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팍 닿았습니다. 자, 경건을 뭐로 바꾸라고요? 믿음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은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자, 결국 믿음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자족하는 마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족한 게 어디에서 자족할까요? 물질을 무시하고 안 되고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물질을 내가 쓰면서 그냥 자족할 수 있는 마음만큼만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그죠? 참 여러분 읽었던 구절인데 이 관념을 놓고 생각하면 진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쓰고만 가는 것이다. 내가 도구로 쓰는 것이지 내가 그 길을 숨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냥 어저께 밥 먹었느냐? 어저께 옷 입고 살았느냐? 자족해라. 그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반대가 9절입니다. 자족의 반대가 뭐죠? 탐욕. 인간의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변해서 탐욕이 생기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왜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이 생긴 거잖아요. 탐욕이 생겨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뭔가를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구절 아멘이죠. 저는 아멘. 네. 제 30대, 40대 때 아닌 것 같았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그래도 조금은 더 크게 보이려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싶고 그지? 아파트 평수도 한 평이라도 늘려보려고 그랬던 결과가 결국은 우리를 파멸으로 이끌었고, 그래도 우리 여기 이 도란노 공동체가 그래도 행복한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삶은 날이 그래도 꽤나 남은 사람들이 미리 경험했다는 점에 대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진짜 인생 말년에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파멸을 맞았다면 그건 끝으로 끝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자,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절진 부부전설 오랜만이나 지금 진짜 나왔죠.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유식론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모든 것 자체인데 너는 갈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로 쏘고만 갈 뿐이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다. 자족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11절 다같이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란노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투쟁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투쟁하라고 얘기해요.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뭐를 얻어라? 영생을 취해라. 이 의미가 뭐죠? 영생의 의미. 자, 유물론은 물질이 끝이에요. 세상도 물질이에요. 물질을 벗어나면 끝이라고 보잖아. 근데 뭐예요? 이거는 아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네가 잡아야 할 것은 영생이지 물질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영생이라는 이 표현이 애매모호했거나 아주 좀 피상적으로 들리셨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를 얻어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100년도 못 사는 그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40대 부부가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머리를 썼겠어. 한 번이라도 뺐자. 29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을 건축에 갖고 생각을 했겠어.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당당하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 드라마 부대에서 알게 모르게 세뇌 당하고 있듯이 드라마에는 세뇌를 당하는데 목사 설교에는 세뇌가 안 당해요. 그죠? 목사 설교 이상하게 하면 웃기고 하는데 지도 그렇게 살아보지 이 소리나 하지 세뇌 당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안 본다 그 말입니다. 안 봐. 안 보니까 싸움을 할 방법이 없는 거지. 뭘로 싸워? 그리고는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답답합니다. 진짜로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눈물 날 정도로 먼저 깨달은 저로서, 물론 제가 먼저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성경에 조금 더 근접해 있고 또 매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는 거죠. 제한테 맡겨진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참 피곤하실 수도 있겠죠.
이 일요일날 이 좋은 시간, 그죠? 나와서 기분이 업되고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날마다 가슴 찔리는 이 얘기만 듣기 위해서 참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면 참 많이 북받치게 하고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걸 어떡합니까? 아닌 걸. 그죠? 저도 답이 없어요. 아닌데. 들어갈수록 깊이 하나님을 만나일수록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물질 갖고 싸우려 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세상에 너 주위에 있는 부한 자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부한 자들에게 그 명해가지고 얘기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돌아. 그리고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누어 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질을 나한테 줬는데 이 물질이 내가 맡았다는 천지기 정신을 가지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물질이 내 노력으로 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나눈다면 형식적이 되는 거죠. 인색하게 되는 거고 폼 잡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물질주의가 너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끝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이 세상에 지금 과연 도대체 우리는 뭐를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조금만이라도 찾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진짜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디모데전서 6장 좀 전에 읽었던 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 들어가면 오늘도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셉씨. 자, 여기 보시면 자, 3절 하나만 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 자, 답을 주셨죠. 이제 유물론 유신론 우리는 아니다. 이거 다를 능가하는 거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진짜 영생이 있다. 너네들은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이 땅의 날마다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자,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내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요? 돈, 학력, 권위, 권력, 그죠? 뭐 이런 거.
세상적으로 가져야 우리가 가지면 우리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것만 가졌다면 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는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기는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것도 무너뜨린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견고한 정도가 아니죠. 물질주의가 견고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대체 무너질 거라고 꿈에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데 그것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하시랍니다. 저는 제 고백부터 먼저 합니다. 제가 목사가 초기에 처음 됐을 때 몰랐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 그죠? 어떤 전지전능한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 10년차가 돼가는 지금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지금 제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 나오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 어떤 힘 그런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게 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우선해서 그 싸움을 살다 보면 나머지 답은 그냥 지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세상의 그 물질주의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힘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무너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 저거는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게 안 돼버리면 그거를 안 해버리면 성경을 읽지 않아버리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심리적인 게 되죠. 무술적인 게 되고 미심적인 게 되고 우상적인 것이 되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죠. 자, 적어도 무너집니다. 언젠가 육물론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유신론 무너집니다.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논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아니, 두 개 중에 유신론이죠. 소크라테스 유신론입니다. 플라톤 유신론이죠. 이쪽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미인이라고 얘기하고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인간이 그 사람들의 얘기한 생각과 말과 그 표현을 갖고 끝없이 연구하는 그 대부분의 것은 전부 다 이쪽에 있죠. 엊그저께 시사저널인가에서 2014년도 올해인가 14년인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움직이는 시민 각 부모다 재계면 재계, 정치계면 정치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종교계에 1등에서 10등까지 한국을 움직이는 종교계 인물을 뽑았는데요. 다 누굴 것 같습니까?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정신석, 그 다음에 지금 연수정 다 법륜선임, 법정선임 다 선임. 근데 유일하게 7등으로 7위에 한 분이 들어갔는데 참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조영기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을 움직인 종교계의 시민. 그 시기 중에 다 천주교, 불교 스님들, 신부님들인데 그 7위에 그 가운데 7번째에 조영기 목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참 해석하기 참 애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명식으로 누군가가 그
인터뷰에 응답을 해서 그 답을 얻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일시적인 것뿐이잖아요. 어쩌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개신교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결국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의 잘못보다 성도들의 잘못이 큽니다.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의 잘못이 커요.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못 섬기고 있는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뭐만이 할 수 있다? 성경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2015년 10월 4일날 그죠? 오늘 하루밖에 저어진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에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끌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5년 전에 아니 단 2년 전에 이병선이가 이 구절을 더 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는 그건 이병선이 얘기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 얘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기대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꿀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강요해서 되지도 않고요. 몽둥이로 찜질하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성경대로 살라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으시오. 이수영 집사님 선한 싸움 싸우면 박세민 집사님 그냥 됩니다. 강요해서 안 됩니다. 아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강요 열심히 믿으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아니 거꾸로 제가 많이 믿던 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교회 가자고 맨날 짜증냈지. 10분만 더 자자.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일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특강하느라고 몸이 죽어 있는데 그 교회 가자고 깨우면 진짜 숨길러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는 제가 어떻게 제가 이때 이렇게 돼 있을지 하나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느 것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옆에 사람이 진짜 이렇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물질이 전체가 아니다. 내가 물질도 너네들한테 줬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근데 왜 온 생각을 거기에 다 뺏겼느냐? 지금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갈 곳이 있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봐라. 그런데 그 싸움은 뭐라고요? 싸움이라고. 싸움.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싸워라. 싸우면 이긴다. 이기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이 중에 다 이제 복종돼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 들어왔는데 누군가 안 들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거든요. 대적자는 절대로 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지. 그들은 심판할 것, 벌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뭔 말이냐면 좀 어려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그 뒤로 막 휩쓸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누구를 욕하는 거지? 이제 바울이 저 바보다, 저 많이도 아니다 하고 전부 다 그쪽 편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물론이 들어가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다 혹하게 마련이에요. 지금도 큰 교회 99% 다 혹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들은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왜 못 빠져나옵니까? 뭘 받을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시대에 그 바울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쓴 내용이 보면요, 바울은 안짱다리랍니다. 안짱다리. 이 다리 휘었다는 거죠. 안짱다리. 대머리고요. 눈썹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눈썹이 밑으로 쳐졌대요. 코는 메꾸리 코고, 메꾸리 코. 모습이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대머리에 눈썹을 밑으로 쳐져버리고 메꾸리 코에다가, 그죠? 안짱다리에다가 외모가 아주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 배웠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모습으로 생길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반다. 외모만. 근데 외모가 다가 아니다. 결국 유물론, 물질이라는 게 돈도 되지만 이 모습이거든요.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외모만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너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진짜 믿는다면 외모를 보지 않고 본심을 볼 줄 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거짓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죠? 외형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은 둘째라도 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인터넷에 제 설교를 들어와서 듣는 사람들 보면 한 두 번, 세 번 듣다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또 몇 년 지나가 또 한 번씩은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뭔가 이상했으니까. 복을 주는 설교를 안 하니까. 저거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종교 행위로 따지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만 따지면. 인간이라는 그냥 동물이 영적인 동물로서 종교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로 하는 걸로 따지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멋있게 해야 되고, 그죠? 좀 멋들어진 어떤 예식을 갖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진짜라면 아니에요. 성경이 가짜라면 모르겠는데 성경이 진짜 하는 말 진짜라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은 진짜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뭘라고 얘기해요? 영생 얻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불교처럼 유심론에 입각해서 집착을 버려라, 그것만 놓으면 된다, 그것이 혜택이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그걸 잡으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논조, 사상 이런 거에 전혀 개입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글씨대로 읽다가 보면 우리는 본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또 힘겨워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힘겨워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자기 걸 지키려고 너무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100년을 주셨다면 그 100년 중에 하루거든요.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따져보면 저는 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이유가 오늘 본문과 앞에서 디모데전서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찍으시긴 찍으셨구나. 만약에 안 찍으셨다면 나를 이렇게 콩으로 먹진 않는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설교를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예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 그런 결격 사유, 가정의 문제, 모든 조건을 따져서 이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저에게 반기를 들었다면 저는 너무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했겠죠. 힘들었을 것이고 이겨내기가 아주 어렸을 것인데 너무나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는 좀 나쁠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사는 거죠. 저도 살고 제 자식도 살고 우리 모든 가정이 사는 그 기회로 좀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 뿐이라는 거, 그 믿음이 확실히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어떤 신비를 베풀어주고 있구나. 단지 그걸 우리 눈에 나쁘게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불안론 교회는 영원히 번창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진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 분명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